월삭 한 달에 한 번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1년을 살아간다라는 것. 또 한 1년이 한 주기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1년이라는 뜻이 샤나인데 샤나가 이제 주기가 바뀌다는 뜻이거든요. 매듭 짓고 새로운 매듭을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샤나.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 12개월에 매달 이렇게 월삭으로 모여서 의미를 되새기고 또 한 달을 살아가고 하면서 12번을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1년 전에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했고 어떤 말했고 어떤 기도했는지까지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그게 1년 지났구나.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또 우리는 작년과 비슷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또 작년보다 더 나아진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로시, 호데시, 사메ach. 그래서 즐거운 기쁜 월삭입니다. 로시, 호데시, 사메ach.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1년 전에 이번 달을 보낼 때보다는 또 다른 새로움을 허락하시고, 또 작년보다는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열매 맺고, 특별히 작년보다는 우리의 혼이 더 건강해지고, 작년보다는 우리의 혼이 더 맑아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내 혼이 양식 삼아가면서 내 혼이 다듬어지고 건강해지고, 때로는 필요할 때 수술도 되어지고, 그래서 내 혼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보이는 거죠. 그 과정들을 살피게 되는 거죠. 그 과정들을 그전에는 인식을 못했다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고 절기대로 살아보고 또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한번 살아보고, 반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돌면서 한 바퀴 돌면서 또 좀 더 나아지고, 또 한 번 주기가 한 바퀴 돌면서 좀 더 나아지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성을 체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얼만큼 마치 나이테를 보는 것과 같이 지나간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점이 명확하게 딱 이 지점에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치 내 인생의 영성 나이테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시죠? 네. 어, 아부월, 아비월부터 시작해서는 5번째 달, 그리고 에타님월, 티시레이월이라고도 하고 에타님월이라고도 하는 2달 후에 있을 창조의 희년 나팔이 불려졌던,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어져서 왕과 제사장으로, 만물의 영장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위임받았던 나팔이 불려졌던 그날, 티시레이 1월, 티시레이 에타님월, 영원한 영속적인 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끊임없이 증가되어지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흐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에타님월인데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어서 왕과 제사장으로 받으면서 그 나팔이 불려지던 그 월삭이면서도 또 새해의 창조, 인간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죠? 만물 창조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인간 창조의 시작, 첫 아담 창조, 그 불렸던 그 나팔이 또한 아담 이후 6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두 번째 임재 때, 첫 번째는 초림이죠, 두 번째는 재림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담 후로 본다면 6천년 후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6천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들을 다 부활케 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신 거죠, 이 시간표를.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첫째 부활에 합류하기 합당한 모든 자들을 다 부활하게 할 그날이 바로 또 어느 날이냐? 첫째 아담이 창조되어서 왕과 제사장으로 취임하던 그 날이 또한 우리가 첫째 부활하여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부활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근데 사실 부활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단계 이후에 또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은 확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 메타트론의 단계죠. 이거 얼마 전에 누가 질문해서 제가 이거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한 거고요. 어쨌든 이 엄청난 거대한 출생의 사건, 부활로서의 출생의 사건,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속한 것들을, 혼란과 섞임에 속한 것들을, 음란에 속한 것들을 뽑아내시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탐무주월과 아부월입니다. 탐무주월과 아부월, 이 두 달, 한 7월 달과 한 6월 달 중순부터 8월 한 8월 말까지, 다시 말하면 1년 중에 가장 이제 더움으로 볼 때는 절정의 시간이죠. 추수 1년 사이클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추수 사이클을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tam무주월과 아부월 시즌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tam무주월과 아부월 이 두 달은 공통점은 뭐냐면 무너뜨리는 달이에요. 사실은 이 기간에 1차 성전이 무너졌고 2차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무너진 달이라고 기념을 해요,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는 성전이 무너진 달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달 전에 tam무주월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귀신에게 빼앗겨버리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성전이 악한 영들에게 빼앗겨버려서 악한 영들이 차지한 고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고지 점령을 한 거죠. 성전을 점령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성전을 그 자리에 세워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tam무주월부터 시작해서 아부월까지, 그래서 이제 아부월 9일은 티샤베 아부라고 하잖아요. 아부월 9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티샤베 아부, 아부월의 아홉 번째 날. 우리 1차 성전이 결국은 무너지고 2차 성전이 또 무너지고, 또 그때가 40일 동안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난리를 쳤던, 그래서 결국은 40일이 40년으로 40일을 40년으로 카운팅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세대는 여기서 광야에서 끝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날. 근데 우리가 이거 한 두 달 전에, 두 달 전도 아니죠, 한 달 전인가요? 민수기 13장 14장 지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온 땅에,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것으로 내가 맹세한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살짝 비춰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큰 거를 바라보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이 패턴을, 구원의 패턴을 지금 이스라엘 역사 안에 구원의 패턴을 집어넣고 있는 와중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경험한 이 패턴, 구원의 패턴은 결국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그 패턴 안에 딱 참여하셔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이렇게 또 나중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때도 예수님은 그 패턴에 돌아가서 초림하셨고 초림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재림 때도 예수님은 그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들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출애굽의 역사라는 그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패턴을 심어 놓으시고 이 패턴대로 그 이후에 다 적용되어지게, 심지어 예수님도 그 패턴에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도 바로 이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받는 것은 이 패턴에 따라서, 예수님조차도 그 패턴에 따랐듯이 우리도 그 패턴에 따라서 우리도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여정을 겪으면서, 그리고 몸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 혼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이루고, 이 패턴 안에서 이루고,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고, 그리고 그 패턴 안에서 결국은 높은 단계로 계속 나가다가 결국은 우리가 몸의 구속, 다시 말하면 몸의 부활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그런 큰 그림을 지금 그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좁은, 자기에게 딱 집중되어진 아주 좁은 시각과 관점과 자기 자신에게 당장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결국은 열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해버렸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싹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좀 시작하려고 한다고. 그랬다면 이 또 한 몇백 년, 200년, 300년, 400년의 더 시간이 또 뭔가 이렇게 인류 역사가 연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게 200년, 300년, 400년이 연기됐어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다 하시긴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죠. 하나님도 설득당하시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표출하신 마음이 바로 온 땅에,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가지고 내가 맹세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타무즈월과 아부월, 이 두 달은 바벨론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섞인 것들을 확 뽑아내고 빼내는 작업이잖아요. 무너뜨리고 빼내고 완전히 분리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폭삭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듯한 상황에서 이제 제로와 같은 상황에서, 제로와 같이 주저앉은 상황 같은 데서 이제 거기서 엘루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같이, 사막과 같이 폭삭 망하고 완전히 제로로 되어진 상황,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로 된 것 같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 엘루롤로 들어가면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은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을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됨의 사이에 끼어들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엘루롤에. 그리고 그 엘루롤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다른 40일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영광스럽게 그걸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엘루월부터 시작해서 40일, 대속죄일까지죠. 제가 왜 또 다른 40일이라고 했냐면 탄무주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달인 아부월 9일까지 이 40일이 또 어떤 달이냐면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보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했던 그 기간이 바로 이 탄무주월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달 아부월 9일까지 이 40일이었어요. 이런 40일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탄무월 아부월에 바벨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무너졌다 하고 폭삭 망하고 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제로의 상태에서 엘루롤로 들어가면서 더 이상 바벨론적인 요소들, 물질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끼어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고백과 정말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엘루롤의 한 달과 그 다음 달의 10일까지 이 40일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테슈바의 40일, 테슈바의 40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는 테슈바의 40일. 히브리어로 테슈바가 회개란 뜻이고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테슈바는 잘 돌이킨 거예요. 돌이켰다가 내가 돌이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시 또 엉뚱한 대로 돌이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메슈바라고 하거든요. 테슈바는 정말 하나님께로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메슈바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은 또다시 우상에게로 또는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의에게로 또 돌이키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메슈바예요. 바벨론이란 말 그 자체로 마치가 이제 혼잡과 혼란, 뒤섞임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나로부터 자아낸 통치, 만들어낸 통치. 근데 물론 내가 나로부터 어떤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려고는 한다고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섞임입니다. 이 바빌론이라는 게 참 묘하죠. 손잡과 섞임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섞이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그러니까 100% 섞임이 없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로만 딱 온다면 누구든지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도 있어서 함께 가는 것이 그게 바벨론이죠. 그게 바벨론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야, 그렇지만은 않아. 좋은 것도 있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진 않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거기서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벨론이죠. 거기서부터도. 그렇지만은 않아. 이 말 안에 이미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나는 바벨론적인 것을 섞여 있는 거 알아. 하지만 그 받아들이고 있어. 라는 것도 또 그 은연중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잘 모르겠지만요. 평상시는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러한 상황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각 시즌에 따라서. 하지만 추수의 시즌으로 들어갈 때, 추수의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가만히 두어라는 거죠. 가만히 두어라. 지금 추수 시즌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거 뽑았다가는 옆에 있는 것도 다 같이 뽑히게 될까봐 걱정된다 하면서 일단은 가만히 두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씨가 뿌려지는 시점에,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씨를 뿌리려고 하는 시점에 그걸 못 뿌리게 하면 그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은밀한 중에, 은연 중에, 비밀리에 뿌려질 수 있는 거죠. 체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몰래 뿌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랐어요. 막 올라와요. 처음엔 또 몰라요. 조금만 자라났을 때는 이게 그거 같고 거기에 저거 같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난 몰랐는데 이거 몇 달 전만 해도 다 비슷한 줄 알고 비슷하게 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밭 안에서 물을 받고 있고 이 밭 안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있으면서 이 땅 토지 안에서 같이 자라고 있으면서도 다른 모양으로 자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게 또 더 빨리 자라죠. 더 빨리 자라고 더 급속히 자라고 더 흡수를 더 많이 영향력을 더 많이 흡수해 가지고 사실은 다른 것들은 천천히 자라는데 이거는 더 빨리 자라는 거죠.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이 야무지게 빨아들이고. 근데 또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더 먼저 자란 이것들이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천천히 순전한 젖을 먹고 자라는 이러한 것들이 태양빛을 가려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뒤늦게 파악이 됐고 뒤늦게 이러한 상황이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보고되어졌을 때 지금이라도 뽑을까요? 라고 하니까 지금 이거 뽑다가는 지금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그것까지도 이 뿌리가 이미 옆으로 많이 뻗어나갔기 때문에 그거 뽑을 때 그 뿌리와 함께 주변에 있는 것도 함께 딸려 빠지면 이것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두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다린다?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이 여름의 시즌에 이제 추수 직전에 가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한번 14장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 두 번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4장 8절에는 이렇게 그 다음 순서가 진행됩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을 우리는 큰 음녀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자체도 혼란과 섞임과 뒤섞임이라는 뜻 안에 있는데 음녀도 사실은 그러한 것을 나타내어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쓰이고 사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렸어야 할 경배와 사랑과 순전한 모든 열매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입니다. 그래서 호사에서 보면 포도주도 내가 준 것이고 너의 풍성한 추수와 밀과 보리와 밭의 모든 소산 전부 다 내가 준 건데 결국은 너는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호세에서 있죠. 그래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 음녀에 동참했던 자들은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진노의 포도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나서 뒤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사실은 제가 몇 해 전부터 이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항상 고민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스가랴서 14장 거기 보면 13장입니다.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스가랴서 12장부터 13장 1절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어느 타이밍에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드디어 그들이 전에 찔렀던 그분이 인식이 되기 시작해서 그분을 바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마치 자기의 첫째 아들이
죽은 것처럼 이 민족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스가랴서 12장에. 그래서 그때 은총과 그 은총을 강구하는 영이 부어져 가지고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로 돌아오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지, 큰 부흥, 이 땅에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인지,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이 일어나서 이 이방인이 예수 안 믿던 이방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성령 받고 부흥사가 되기도 하고, 막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막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에 요 스가랴서 12장에서 13장 1장 요 타이밍에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나가지고 변화돼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막 부어지는 이 타이밍은 이들은 거의 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그 전에 평범하던 자들은 다윗과 같이, 그리고 원래 다윗과 같은 자들은 거의 그냥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영적 부흥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없었던, 근데 잠깐 한번 비쳤던, 언제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근데 그것은 사실 살짝 비추었던 사건이고요, 미래에 진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살짝 비춰진 예표적인 맛보기 수준이라면 이 스가랴서 12장부터 13장으로 넘어오는 요거는 진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 분위기가 엄청 바뀌겠죠. 예루살렘 분위기 바뀌고 이스라엘 분위기 바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시 역선교 할까요? 이들이 다시 열방의 교회, 잠들고 있는 교회들을 깨워서, 마치 만약에 사도 바울이 10만 명 생겼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많은가요? 어쨌든 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그렇게 회심해 가지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자들이 10,000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10,000명의 막 수천 명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을 막 일으키는 자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 한 9,000명은 이제 너희들 다시 열방으로 나가라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할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엄청난 부으심이 있죠. 부어주심이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그 다음은 이제 2절부터 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냐는 거예요. 특별히 2절부터 6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당연하겠죠. 이 개역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귀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투마 해가지고 불결하고 더러운 이라 뜻이에요. 깨끗하지 않는 더러운 불결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죠. 네, 번역 좋습니다. 어쨌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악한 영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3절에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농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묻기를 너 두 팔 사이에 생기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동시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과 비슷하지만, 성령 충만한 것과 비슷한 것이 섞여 있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양새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교회에서 전에 부흥회할 때 막 대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깨끗하게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방언 통역이나 예언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영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어서 되게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은 그런 임재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거 뭔가 조금 찝찝하게 뭐가 섞였어. 그런데 이 분위기 안에서 이 막 예언이 나오고, 근데 이 예언이 딱 선포되어지고 할 때 일부 맞아. 그러면서 막 내가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하면서 나의 어떤 것들이 딱 건드려지고 클릭이 되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근데 깔끔하고 깨끗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이 분위기 속에서 그냥 다 주변의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막 아멘 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또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막 헌신하면서 막 삶이 변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이거 어떡하지? 근데 결국은 그렇게 사람들 마음이 헌신되어지고 싹 끌고 갔는데, 결국은 그게 섞여 있는 상태, 바벨론의 상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떤 게 들어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면 또 다음 단계로 또 더한 게 들어와도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음녀잖아요. 이게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이러한 섞임의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전 세계를 요동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하게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참 드물고 너무 많이 섞인 거예요. 그래 돼버리니까 깨끗하게 맑은 물로부터 오는 그 물 근원을 마셨던 자들은 아주 작은 오염과 섞임과 뭔가 티가 있어도 섞였다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언한다고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예언한다고 하면서, 또 심지어는 여기는 보면 예언할 때 막 털옷도 입으면서 예언하고, 행위 예언이죠.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러죠? 예언적 행위죠. 물론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언적 행위를 하면서 뭐 옷을 특별하게 입거나 또 어떤 장식을 뭐 특별하게 하든지, 물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늘은 금색 옷을 입고 가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나쁘게 쓰는 사람은 그렇게 예언적인 행위를 하면 사람들이 더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를 너무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깨끗한 물 근원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예언이 흐르고 하는 그런 이 예루살렘의 맑은 물의 시대가 올 건데, 이 예루살렘의 그런 맑은 물의 시대가 확 부어졌을 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섞였냐는 것들이 전 세계 교회들 안에 다 드러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언하겠다고 막 하면 부모가 그에게 너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너가 예언하겠다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오염의 상태와 바벨론적인 섞임의 상태에 너가 지금 합류하고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 부모가 자녀를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잘못된 혼합된 섞여 있는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자녀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고 찌르고 자극을 주고 충격을 주고 찔러가지고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도록 개입을 해버린다라는 상태네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때 이제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는데요.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려고 할 때, 테러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 뭐 테러리스트가 총이나 칼을 들고 막 어떤 일들을 더 진행을 하려고 막 할 때, 그거 thrust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행을 하려 할 때 그것을 딱 막아서 그 더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걸 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나 이런 자들이 조금 약간 일을 진행했어요 이미. 근데 거기서부터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간에 확 막아버리고 그걸 저지시켰다. 저지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물론 한글 성경으로는 그 예언하고 있는 그 아들이든 딸이든지 그 부모가 찔렀다라고 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칼로 찔렀다라는 말은. 근데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어에는 칼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냥 이제 찔렀다 이렇게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개입을 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했다라는 뜻입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너무 맑은 물이 이제 막 흐르고 있는데 저 아들이 적당하게 섞여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맑은 물로부터 오는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과 또 세속적인 이 다른 곳에서부터 영향받은 이러한 것들과 대충 섞여가지고 막 예언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이 맑은 물에서 너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보통 때보다는 더 극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그것을 thrust 확 막아버린 거죠. 제재를 해버렸죠.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이거 일어나는 거죠. 부모가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녀가 적당히 섞여가지고 하려고 할 때 그 제재해버린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부끄러워하고,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해서 물이 흐려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에서 가장 큰 주제는 미혹이거든요.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당하지 않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도 일어나서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뭔가 천체지변의 어떠한 것들을 미리 예언했는데 똑같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진위성을, 능력이 나타났다, 탁월하다, 임재가 있었다,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진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렇다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당장 우리 현실 사회에서 정말 어떤 이상한 사람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막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면 우리가 정말 바로 분별하고 그건 아니야라고 딱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도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저런 일은 일어나고 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해지냐면 네,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마지막 때의 이 지구 곳곳에 그러한 바벨론적인 상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차 성전, 2차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이 무너진 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벨론이 되어버린 성전을 무너뜨린 날이에요. 섞여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라고 할게요. 아버지께서 다 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놔두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단무주월에서 아부월로 넘어가면서 엘루럴의 상태를 만들고 싶은 그 아버지께서는 단무주월과 아부월을 지날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아버지께서 아주 야무지게 손을 대시고 섞여 있는 거 뽑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섞여 있는 그 거짓 예언과 거짓 기름 부음과 거짓 은혜에 참여하여서 거기서 오는 유익만 받으면 됐지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으면 섞인 상태에 영향 안 받나요? 섞인 상태에 영향 받으면 영향 조금이라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게 들어오면 분별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 열어주면 그 다음 단계 또 들어오면 그 다음 열어줄 수 있나요? 그렇게 열어준 다음에 깊숙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더 끊어버리기가 힘들 수 있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떠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고 하기 전에 더 이상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바벨론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또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그 바벨론을 떠나라는 거죠. 그게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나가려고 한 건 아니었고, 좀 이 아부월과 관련되었던 시몬 지파의 부분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요. 근데 시몬 지파에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중에서 이제 이 단점이 있는데, 이건 다음 주로 또 다음 주든지 다음 기회든지 계속 또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좀 마음으로 이걸 좀 오늘 맞추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자녀들을 다 보면서요, 두루 다 살피십니다. 기다리실 때도 있고, 다 알지만 또 기다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조금 잘못 가는 것도 같지만 아버지가 조금 잘못 갈 때마다 계속 개입하진 않아요. 스스로 다 다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아버지가 중보하시죠. 근데 어느 중요한 시점이 되면 분명히 아버지는 몽둥이를 드십니다. 몽둥이를 들으시는 이유는 아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섞여 있는 것, 그 아들의 혼 안에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잡아주고 그거 빼내기 위한 몽둥이인 것이죠. 자녀가 그것을, 그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읽어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버지, 내가 이 몽둥이를 맞으면서 지금 정신이 번쩍 드니까 아버지 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조금 더 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맞아서라도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안에 섞여 들어왔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뽑아내야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녀, 그때가 돼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녀라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요? 아버지는 자녀를 살리고 싶어서 하시는 거죠. 자녀로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갑자기 한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하셨어요. 중보하시면서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단하신 거였어요.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이 자녀가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자녀의 중보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또 레위 지파, 레위와 그 레위의 후손들처럼. 우리가 저번 주 비누하스
토라포션 주간에 그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킨아트 베이트카 아할라트니. 그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집을 깨끗하게 하고 아버지의 집을 바르게 세우고 아버지의 거할 그 처소를 합당하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열정과 열심과 질투가 쓰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내가 삼켜져 버린 정도로 나의 인생이 드려지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버지 되심으로 인식하는, 주님이 되심을 인식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아버지됨을 인식하는 자녀, 그 자녀들, 이 마지막 세대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서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는 세대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하는 세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는 세대입니다. 아버지가 멸망시키려고 했다 하더라도 어떤 자녀는 아버지의 그 멸망을 가로막아서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된 한 세대가 있을 것인데, 이 세대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런 아버지의 합당한 세대들인 것이죠. 이 타무주월과 아부월, 다시 말하면 아부월, 아버지의 달,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1년 중에 부모님의 날이 있고 아버지의 날이 있고 어머니의 날이 있을 수 있듯이, 이 아부월에는, 아버지의 달이라고 말하는 이 아부월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헌신해드리는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서 거스렀던 자를 그 의인의, 하나님 아버지와 째덱을 다시 딱 맞추고 그 의인의 슬기와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아버월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성령님 당신만이, 당신의 임재만이 유일한 내 삶의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 아부월 월상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싶습니다. 정결케 하십시오. 순결한 이 마지막 때는 섞여 있는 것으로부터 누가 가장 거룩함과 사랑으로 무장되어져 있느냐, 그 시대입니다. 그렇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 성령님, 내 삶의 위로자 되신 분. 성령님, 내 삶의 위로자 되신 분. 매 순간, 매 순간 주의 임재 원해요. 주의 임재 원해 거룩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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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부월에 당신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모든 중보자들에게 당신의 거룩함으로 쏟아 부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찬양. 겸손하게 들리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게 예배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다 갚으시리라. 경배합니다. 나의 주. 이 시간에 우리가 월삭의 나팔을 불 것입니다. 3번 불 건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 한 달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팔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로시코데시스 아멘. 네, 서로 말하겠습니다. 로시 호데시 사메ach. 로시 호데시 사메ach. 새로움을 부어주실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 탐무주월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미혹들, 섞임들 걸러내시고 더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엘루럴, 나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나에게 속하였습니다라는 완전한 연합 안으로 들어가며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